함을 받읍시다. 우리 박선영 은선자 집사님 가정이 어디 계세요? 미국에서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잠시 귀국이요? 완전히 들어왔어요? 박수해 주세요. 직장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시설 다 보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직장에서 파송받아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날 오셨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왜냐하면 현상은 이제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진짜 언어입니다. 언어. 크게 얘기하면 방언은 언어죠. 근데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 다른 언어는 그 당시에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을 하는데 듣는 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하냐.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여러 사람 그 지역에서 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언어로 표현되는 게 있고, 또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언어가 아닌, 흔히 말해서 이제 혀꼬인 소리, 이제 또 못 알아듣는 소리,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방언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회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표현하고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4절을 볼게요. 14장.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거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아니, 술 취한다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술 취한다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냐고요. 근데 어쨌든 저들이 한 말은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22절로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세주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는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가르쳐 준 거다. 네가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이나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세우시면 누가 오른쪽에 왼쪽에 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또 어려우니까 베드로는 또 3번씩 부인이나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는 경계선에서 이제 땅이라 그러고 위는 하늘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즉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딱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봐요. 전에 가졌던 뭐 누가 오른쪽에 쓸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더 인정받을 거냐, 이런 생각 하나도 없고 이 땅의 생각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하더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다 믿지요.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계선 밑에서 예수 믿느냐,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만 딱 보고 바라보고 가느냐, 요거를 얘기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모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땅의 것 생각하는 거. 이제 땅의 것 속에 뭐가 있냐면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는 뭐 육신의 정력, 뭐 안목의 정력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생의 자랑인 것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 속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볼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정통, 유대인의 정통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래.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사울이었을 때는요. 보세요.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후서 11장 22절부터 또 볼게요. 한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 보면 이제 위험이라는, 아니 다음 절 위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랑할 거, 그래 하나씩 까볼까? 누가 더 고생 많이 했고, 누가 더 힘들었고, 누가 더 복음을 더 많이 전했고, 한번 까볼까? 까보면은 다윗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랑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는 눌리는 마음이 있다. 뭐냐? 교회를 염려한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 거야. 왜? 주님이 모든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오직 거기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위의 생각은, 그러니까 땅의 것은 내려놓고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앞서 우리가 본 게 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어떤 유익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거 다 배설물로, 그거 다 땅의 거, 다 땅의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서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러니까 땅의 것에 관한 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고 살아요. 그런데 선 아래에서 예수도 여기 있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는 모든 것들 다 얽혀면서 여기서 있는 예수는요, 문제가 있어요. 이 속 예수님이 이 위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왜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에게 다 감추어져 있고, 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있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찾아내서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정말 너희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이 땅의 것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염려하지 말어.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오직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 버리고 십자가만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도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모르겠어요. 알만한 거 다 알지요. 능력도 행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셨어도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생활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모든 말이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증인자의 삶을 살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 그러니까요,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어떤 권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그 다음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꼭 귀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여러분 알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 알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생각을 넣어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걸 그냥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잡생각을 쫓아내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떠나고 나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그에게 번뇌를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과 번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꼭 뭐 귀신을 그것만 생각하지. 그것도 맞아요. 원 말씀이니까. 그런데 잡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요, 잡생각 많은 사람은 성공 못해요. 창의력이 많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창의력이 많은 거는 집중 속에서의 그 어떤 생각의 뿌리가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잡다하게 그냥 잡생각만 많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아까 방언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방언은 좋은 말을 하는 거, 안 해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해본 말.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잘못했다 그러면 뭐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꼭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이런 말. 그리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 다 새 방언이에요. 전혀 어떤 사람은 안 하는 말도 있어요. 툭 부닥 쳤는데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안 해. 야, 눈도 없냐?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든지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새 방언.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더 뱀. 여러분, 뱀 잡아서 뭐하게? 광야에 많이 뱀 많아요. 근데 뱀을 집어 올려요. 물론 집에 들어오면 뱀 이렇게 집어 올려야죠. 물리면 큰일이니까. 그거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딱 벌써 뱀을 집어 올리면 퍽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잖아요. 그 뱀을 집어냈으면은, 다시 말하면 뱀이 가져다 주는 유혹을 물리쳤으면, 다시 저 말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나 그 어떤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뱀을 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순종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저거 그냥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늘에 신이 내려와 가지고 뭐 그런 일로다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가면서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뱀을 집어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무슨 독 중에 무슨 독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말의 독이요. 사람 말. 이것도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씻어내셔야 되지, 안 씻어내면요, 집안에서 하는 소리 중에서 제일 그 씻어낼 수 없는 건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 아랫사람이 특별히 윗사람한테 그런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아니 뭐 형수면 형수, 뭐 또 아버지 큰아버지는 큰아버지, 뭐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아니 저 형수가 한 게 뭐 있어 나한테 뭘 해줬다고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꼭지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해줬는데. 그 우리 집안 얘기예요. 우리 집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작은 아버지 6.25 때 그 작은 아버지 총각일 때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아 형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와 우리 어머니 꼭지 도시더구만. 그러니까요 그건 미움 뽑아내려고 기도원에 가서 안 내려오시더라고. 이거 뽑아야 내가 산다. 이 첫째는 내가 산다. 그러니까 말의 독이요 뽑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예수 피의 해독제를 먹었잖아. 할렐루야. 아니 해독제를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뭘 무슨 독을 마셔도 이 안에서 편안한 거예요. 여기서 독성이 퍼지면은 벌써 배가 꿋꿋해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참 우리 한정희 권사님 모친이 오늘 새벽에 수술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저 편안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 자리가. 이게 약을 드셔야 될 걸 아마 못 드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어떻게 누적이 됐는지 이게 이 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실 심각하게 이 상황에서 수술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약도 안 먹으면 이렇게 풀어져야 될 게 안 풀어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조심하는 게 뭐예요? 피혈관에 들어가는 혈잔이 어디다가 턱 막혀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고, 또 이 혈관이 얇아져가지고 뭐가 어떻게 확 화를 내다 보면 이게 터지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이 해독제를 먹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하루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도 알고 말하니까 하루는 화를 내도 하루는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잘 땐 다 뽑아내고 가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암세포 되니까. 그래도 암은요 지가 만들어낸 거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그게 다 이렇게 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해독제를, 예방주사도 맞았고 해독제도 먹었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맞으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해독제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독을 마셔도 다 그게 해결이 되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아멘.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가지만, 첫째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가면요, 첫째는 내 안에서 뭐가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엔돌핀도 나와서 나도 좋지만 사람은요 이 기가 통하는 게 있어요. 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를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낫는 거예요. 근데 불신하면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말을 안 해도
직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직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호감 가는 직감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건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딱 문 닫고 나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직감으로 해요.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생활해 나갈 때는요, 이 담회문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을, 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막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그것도 물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의 교통이 있으면 나요. 서로 에너지가 서로 교환되기, 이건 과학적인 근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한의원은 다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재는 것도 있고, 그러면 몸이 뭐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가 어디가 파랗고, 어떤 사람은 빨갛고, 뭐 이게 건강한 체질, 어떤 사람은 그냥 몸에서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지면 그냥 뻘겋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다 한 번씩은 해봐서 알잖아요. 자기 그런 게 다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요, 건강한 우리의 심령이 되면은 함께 교통할 때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땅에 있는 거 내려놓고 위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요?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살았어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 증거가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참 핍박을 받았고, 그런 분들, 아유, 저 집안은 그냥 예수 믿는 거 정말 예수에게 미쳤어. 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나.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자녀 손들이 다 잘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미칩시다. 아멘. 진짜 예수에게 미치면요, 예수님이 나에 미친데,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미치면은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니 저게 괜히 걸어놓은 거 아니라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미쳤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미쳤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분이 다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뭐죠? 구원의 감격이 있던 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와요. 믿고 오는데 어느 날은 진짜 예수님이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슬퍼서 우는 거 말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거 말고, 뭐 그것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허물이나 잘못이나 이런 거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망신 주지도 않고 다 덮어주시고,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감격해서 운 적이 있냐 하는 얘기예요. 그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나간 한 사건으로만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그 감정이, 그 은혜가 내 밑바닥에서 싹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 더 바라보고 주님께만 더 초점을 맞추고 갈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물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뭐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 맨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그래요. 너 이제부터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얘는 또 하나님 나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할래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빵점이지 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요. 너 이제는 꼭 기도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니까 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아니야, 나 하나님 기도만 할래요. 그게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그러면 더 기도만 잔뜩 한다고 해서 되느냐? 어떤 일은 안 돼,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한테도 와야죠. 내가 그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하세요. 더 하라는 거는 시간을 더 집중해서 하라는 소리가, 시간을 더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세상은요, 집중력의 싸움이잖아요. IQ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잡생각 속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뭔가 빛이 쫙 비춰지는 같은 그 은혜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새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에 보면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해지는, 내가 나를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다 보면 내가 정결한데 깨끗한데 그 안에 성령이 더 임재하시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고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가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랬거든요.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가죽 부대가 감당 못해서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항상 우리가 씻어내는 거는 항상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세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성령 강림 주일이 하나의 어떤 절기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증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